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는 시간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파트는 큰애가 갖고, 시골에 있는 땅은 둘째가 갖고, 주식과 예금은 막내가 가져라.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부모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진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유언은 너희 형제들, 자매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아닐까요? 물론 믿음의 부모라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를 덧붙이겠죠. 그런데 간혹 장례식장을 갔다가 옆에 있는 장례식장, 빈소에서 유산 분배나 심지어는 조의금 몇백만 원 나누는 것 때문에 유족들이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고인, 그 부모님이 그 장면을 본다면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의 목자요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로 다룬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 고별 설교였다면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찐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당부, 진짜 애정이 듬뿍 담긴 권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지내거나 적당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 이상으로 끈끈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진심이 담겼다는 의미로 우리는 찐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찐 친구, 찐 사랑, 내가 너 찐으로 좋아해, 이거 찐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찐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역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찐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엄숙한 자세로 읽고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나무의 줄기입니다.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나무가 서서 자랄 수 있도록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줄기가 감당하거든요. 따라서 포도나무 줄기는 포도나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전부인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정작 열매는 줄기가 아닌 가지에서 맺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줄기가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아 계속하여 자라게 되고 잎을 피우고 끝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하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꼭 붙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과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세요. 따라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 공급해 주는 것이 줄기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된 우리는 줄기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주님의 유언에는 절대로 줄기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그 끝에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1m를 떨어지든 1cm를 떨어지든 거리에 상관없이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에덴의 유혹 같은 달콤한 유혹이 있기도 하고 또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 싫어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게도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건 조금이나 멀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진 우리가 줄기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은 당연히 나를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만드는 힘이 있죠. 특히 내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묵상 속에서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설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 묵상을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꼭 붙들게 되고 결국 그런 삶에는 드디어 달콤한 포도와 같은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회 마을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조직을 마을과 동으로 이렇게 변경했는데 우리가 마을로 또는 동으로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신앙을 격려하고 이 마을 모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을 모임, 동별 모임을 통해 주님께 더욱 단단히 고정되고 이 말씀 나눔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줄기가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열매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16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냥 적당한 친구가 아니라
주님의 찐 친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찐인지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친합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에 아주 절친 찐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앞둔 시점에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전해졌고 사형을 당하게 된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형수를 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형수의 가장 절친이었던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친구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기 친구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고, 왕은 이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에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그러면 기꺼이 내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왕은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사흘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째가 되어 날이 저물어 가도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정된 사형 집행 시간이 되었을 때 왕은 감옥에 있던 그 사형수 대신 같이 왔던 친구를 끌어내서 봐라, 네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네 친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사형을 받을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수대에 이 친구를 매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오더니만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왕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에 늦었던 이유를 물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강을 멀리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두 사람의 참된 우정에 감탄해서 두 사람 모두 풀어주었다고 하지요. 사형수인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로 갇혔던 친구, 그리고 자기 대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큰 비를 뚫고 허겁지겁 돌아온 사형수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진정한 찐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 대신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보통 말하지요. 물론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서는 죽을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친구의 자리, 그것도 찐친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찐으로 사랑하시고 아끼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작정까지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신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친구가 될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건 순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선하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만약 받기만 하고 보답할 줄 모르고 흘려보낼 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건 복이 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풍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풍선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 연결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풍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팽창합니다. 물을 쏟아내지 않고도 버텨냅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이르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터집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잃어버리죠. 은혜와 축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선하게 흘려보내야 결국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또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이게 흘러가지 않고 계속 고여 있다 보면 썩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과 절제의 삶이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진짜 친구라면 자기 친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야구장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거든요. 친구가 좋으면 친구 때문에 취미와 식성까지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주님처럼 이제는 나도 섬기고 주님처럼 나도 기대에 힘쓰고 주님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의 친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짝사랑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짝사랑은 정말로 아프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사람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짝사랑이 상대방에게 통해서 결국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은 일종의 내리사랑이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할머니가 엄마를, 아빠가 자기 자녀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 치사랑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치사랑은 내리사랑에 비하면 그 크기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내리사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이 그 받은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사랑을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건 주님의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앞선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분명히 주님이 구약의 10계명에 더하여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명,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오늘 본문 마지막 당부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아담에게 당부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 계명을 어긴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죄가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처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힘써 지키면 실제로는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찐 친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찐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줄기가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마을 동별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부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 말씀, 이 명령을 마음에 담고 힘써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순절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5번째 주일, 오늘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찐 친구로 삼아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